안녕하십니까. 샬롬,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잠언 10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을 나누게 되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 기쁨이요 어리석은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늘 성경은 문자적 해석과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혹은 역사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이 있지요. 문자적으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 기쁨, 또 어리석은 아들은 어미 근심이 되죠.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또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녀는 지혜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부모님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니까요. 아비든 어미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 어떤 이단은 이걸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이단도 있어요. 이 어머니가 나왔다고 해서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2절 나쁜 일로 모은 재산은 헛것이 되지만 바르게 살면 죽을 자리에서도 빠져나간다. 역시 나쁜 일로 모은 재산 헛것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무슨 말이냐고, 내가 보니까 죄 많이 짓고 또 떵떵거리며 잘 살더라고,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종말을 보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쁜 일은 무슨 정말 도적질이나 강도질만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성공, 부귀영화, 이 땅에서는 모르지요. 잘 산 것까지. 그러나 종말에 그들은 어디가 있는가? 불못에 들어가 있다 말이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헛살았다는 거죠.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정말 의롭게 산다고 이제 보시면은 우리는 영적 해석이 중요하니까요. 예수 믿고 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죽을 자리에서도 빠져나간다. 예수 안 믿으면은 심판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르게 산다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심판에서 면제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진다.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해석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신비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상상을 못합니다. 왜? 자신들이 수행해서 공부하고 참선하고 그 의를 득해야 되거든요.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반에 이르고 어떤 경지에 이르고 하는 거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내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30년, 100년을 수행하고 참선하고 도를 닦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과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이 경지에 오른 의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상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호롱불 같은 그 호롱불 같은 밝음을 인간은 득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호롱불 들고 밝은 대낮에 호롱불 가지고 가보십시오. 그 밝기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는 마치 정오의 태양 같은 밝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자격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선물로 받습니까?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것은 평생 걸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남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은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게 굳어 있으면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경지에 올랐다. 나는 어떤 거룩에 도달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엔 정말 옛사람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옛 습관을 버려가고 하나님의 의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적용하면은 그 사람은 거룩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마치 내가 만든 거룩처럼 남을 비판한다든지
남을 업신여긴다든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마음을 추호라도 가진다면 그것은 율법의 의, 다시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야훼께서 착한 사람은 굶기지 않으시지만 나쁜 사람의 밥그릇은 깨버리신다. 착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굶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계속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거죠. 그러나 나쁜 사람은 예수를 거절한 사람,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은 영적 양식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밥그릇이 마치 깨어져 버린 밥그릇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 양식을 늘 먹는 복된 사람인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사모하고 그 영의 양식을 늘 공급받는 평생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은 게으름과 겉면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재산을 모은다. 잠언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마치 세상에 나와 있는 지혜서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지혜서와 같아요. 어떤 경전과도 같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으름과 겉면에 대한 말씀은 다른 책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손이 게으르다 이 말은 움직이지 않는 손을 말하는 거고요. 손이 부지런한 것은 움직이는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부지런히 구할 때 우리의 영적 부여, 우리의 영적 건강, 영적 능력이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고 결핍해지지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게을러지고 기도가 게을러지고 성경 보는 것이 게을러지면은 우리는 영적 가난, 곰핍, 영적인 침륜에 빠지게 됨을 말하는 것이죠. 재산은 이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고 영적인 재산, 영적인 보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5개였어요. 그 5개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러 갔는데 하나만 가지고 쓰러뜨렸어요. 그럼 남은 4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대적을 쓰러뜨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리앗은 우리의 옛 습관, 옛 사람, 옛 기질, 옛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뭐가 깨뜨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5개를 가져갔느냐? 충분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받아서 내 옛사람을 깨고도 남는 4개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넉넉한 부여, 넉넉한 영적인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공급받고 또 늘 사모하는 그런 부지런한 영적인 부지런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5절에 지각 있는 아들은 가을에 다른 번역에는 추수 때 이런 추수하면 벌써 떠오르는 것이 있죠. 복음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내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이 지각이 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알곡으로 거두는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 믿고도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는 절대 방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 받아 이걸 흘러보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내 영혼에 저장되어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지 못하면 저의 은혜는 굳어져 버리고 그 은혜는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에 적용해야, 삶에 흘러보내야 이것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만 저장해버리면 흘러보내지를 않으면 죽어있는 생명,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보내야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러보내주시는 것. 이것이 흘러가는 은혜죠. 내만 가지고 있으면 그는 율법이 되어버리고 죽어있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흘려보내야 계속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우리가 흘려보내지 아니하면은 낮잠만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6절, 착한 사람의 머리에는 복이 내리지만, 자, 여기도 문자적 해석은 이건 뭐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감이 정말 오는 거죠. 여러분, 영적 감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왜 묵상합니까? 영적인 감동을 잘 받잖아요. 영적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우리가 누리는 감동, 감격, 여러분, 이 감격, 감동하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있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요,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무료하고, 이것은 살았으나 죽은 목숨같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 은혜를 깨달았고 감동, 감격하는 인생, 그게 바로 머리에 임하는 복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는 감동, 감격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 입에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 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감격, 감사가 없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독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은혜가 흘러 넘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감동, 감사가 흘러 넘쳐야 생명의 언어, 남을 살리는 언어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평생에, 저와 여러분 평생에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깨닫는 감동, 감사의 은혜가 생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착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의 말씀으로 길가는 사람은 칭송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그렇죠 여러분? 행복이 뭐죠? 히브리어로 바른 길 가다. 그 길 가는 사람은 인생을 승리하게 되고 사람들의 모범이 되니까 칭송을 받죠. 기억하지. 저는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삶의 모범을 보여가신 목사님들이 제게는 많아요. 참된 스승들이죠. 그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헌신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내 마음속에서 기억되고, 또 제가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그분들을 기억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스캔들을 일으키는 목사, 스캔들을 일으키는 기독교, 이것만 자꾸 주워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쓰레기가 되고 황폐함이 일어나는 거지. 머리에 복이 많은 것이 아니고 머리에 쓰레기가 차이는 거니까 입에서는 독이 나가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달렸어. 나는 어떤 뉴스를 자꾸 접하는 거야. 복된 뉴스를 접해야 우리 머리에 복이 많은 거예요. 꿀벌은 꽃을 찾아가고 똥파리는 똥을 찾아가지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자꾸 똥파리, 파리는 악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악령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꽃이 가득하면은 꽃 향기가 넘치니 벌들이 날아오죠. 하나님의 복이 날아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늘 찬송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이며 늘 기억해야 할 십자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착한 사람이죠. 8절,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부질없이 짓거리다가 망한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거절하고 자기 지식을 더 고집하고 자기의 경험을 고집하는 그 사람들은 늘 자기 목소리가 높아요. 부질없이 짓거리는 입술이죠. 그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요즘 시대에 무슨 성경이라고 그래, 구닥다리 성경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아주 굳어져서 그 어느 것도 흘러 들어올 수 없는 아주 딱딱한 길바닥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스며 들어가지를 못해요. 인생의 모든 풍파를 만나가지고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여러분 딱딱한 땅에 무엇 하나 심을 수가 없습니다. 꽃게로 깨야 됩니다. 그래야 땅이 부드해져야 물도 뿌리면서 무엇을 심을 수가 있어요. 딱해져 버린 땅은 무엇 하나 심을 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꽃갱이로 깨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고집하고 강박하면 인생에서 모진 맛을 본다는 거예요. 아주 꽃갱이 맛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목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멀리 하면 우리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완악해지고 강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꽃갱이를 만나게 되죠. 사랑의 매지요. 우리를 깨뜨리시는 매죠. 그거 맞지 않으면 계속 강팍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는 것이 살 길이고 생명길로 돌아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네, 다 하나님의 매를 맞아봤죠. 9절, 정직하게 살면 그의 길이 안전은 샬롬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안전하지만 삐뚤게 살면 곧 드러나고야 만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막에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요. 물론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지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 몽둥이를 맞고 그걸 박살을 내버리시죠. 그런 습성을 하나님은 가만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것과 넘어지는 그냥 일어나면 돼요. 다시 오뚜기처럼.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이런 7전 8기 신앙이죠. 그러나 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복귀하기가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배에서 떨어지면은 빨리 구조하면 돼요. 그럼 살아나지. 그러나 배에서 떨어졌는데 그 배에서 멀어지면은 구조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조난사고가 났을 때 시간이 너무 중요하죠.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대부분 실종되고 나중에 시체로 발견되는 거잖아요.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즉시 일어날 수가 있죠.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늘 넘어집니다. 나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는 죄 한 번 안 지었어요. 그건 거짓말장이죠. 예수 믿고 또 무슨 죄를 지어요. 예수 믿고 왜 그렇게 사세요. 그건 거짓말장이에요. 그건 정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여전한 죄인들이에요. 뭐가 하나 틀리죠? 앞에 용서받은, 세상 사람들과 저희들 다 죄인이지만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냐, 용서받은 것을 모르는 죄인이냐, 이 차이점이에요. 늘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게 정직이에요.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 정직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신다는, 샬롬이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넘어지지 않아. 나는 이제 완전한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그 이단 교주들이 늘 하는 말이죠. 완전한 거룩에 이르렀다고 자기는. 그래서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그의 말이라면 죽고 못 사는 노예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지가 않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죄인이에요. 단 용서받은 죄인이지요. 그걸 정직하게 그것은 어떤 여러분 우리가 뭐 겸손하게 보이기 위한 어떤 연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이 과장법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빛에 비춰보니 자기는 가장 더러운 죄인인 것을 정말 깨달은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게 영적인 정직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넘어지기 쉬운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나는 넘어지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되십니다. 영적인 정직성을 가져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샬롬이 임하지. 삐뚤게 살면은 너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고도. 여러분 신문지상에 크리스찬을 향한 공격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 믿어보십시오. 다 우리들 모습이에요. 특별하게 다른 게 없다고요. 그러니 그런 삐뚤어진 마음, 공격하는 마음, 그들은 의로운 것 같아도 곧 그들의 흉측한 모습이 드러나죠. 10절, 눈을 흘기면 서로 사이가 벌어지고 터놓고 책망하면 화평을 이룬다. 참 이게 심각한 상태인데요. 눈을 흘긴다는 것은 상당히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말은 못하고, 눈총이란 말이 있지. 눈에서 총알이 나온대요. 눈을 흘기는 것은 말은 안 해도 눈으로 남을 죽이는 거예요. 무슨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악화되지 말고 터놓고 서로의 감정을 고백하라는 거죠. 여보 나 사실 이런 문제
좀 상처를 받았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풀으라는 거죠. 꽁 하고 있지 말고 화평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품고 있으면 눈에서 독 화살이 나간다는 거예요. 눈은 영적인 나의 상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눈처럼 맑고 밝아야 되죠. 어떻게 눈에서 독 화살이 나오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를 방치하면은 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마는 거예요. 눈이 흘길 정도면은 눈에서도 입에서도 독 화살이 나와서 남을 죽이는, 예수님께서 소자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게 하면은 차라리 너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살아난 사람이고 그 은혜로 남을 살려야 하는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화평케 하는 우리는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불화하고 원수가 되고 눈을 흘기고 여기서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가 우리 마음 중심을 사로잡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에 빨리 터놓고 고백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절 착한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지만 나쁜 사람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된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강팍하고 고집세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비평하죠. 기독교를 비평하고 세상을 비평하고 계속 독만, 이 쓰레기만 흘러나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생명의 샘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적용은 뭔가? 살리는 쪽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쪽으로 적용해야 되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살리는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남을 죽이는 것은 악한 영들의 사역이죠. 12절 미움은 말씀을, 다른 번역본 다툼을 일으키고, 다시 말하면 모든 다툼은 사실은 미움이 가득한 상태란 말이에요. 벌써 불화하고 서로가 원수되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 11절에서 빨리 서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화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뭡니까? 반대죠. 사랑의 적용은 뭡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덮어주다가 히브리 원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신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죠. 네, 십자가 사랑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는 거죠.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부모님을 속여서 용돈도 받아가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책 산다고 용돈이 늘 궁하니까 책 산다고 용돈 받아서 술 사 먹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도 없어요. 지금까지 졸업 앨범비 받아가지고 친구가 술 사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알고도 넘어가는 거죠. 알고도 넘어가죠. 물론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부모님은 알고도 우리 인생 대선배인데 우리 철부지의 그 행동을 모르겠어요. 안다고요. 알지만 덮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파란 허물,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씻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씻고 계시는 거 아시죠? 여전히 덮어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주변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적용하는 은혜예요. 나는 덮임 받았는데, 나는 죄사함 받았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게 뭐 1만 달란트 비유죠. 1만 달란트 탕감받고 그 조그만 빚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율법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심판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늘 남을 살리는 쪽으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적용이, 하나님 말씀에 적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용은 너무 중요해요. 적용은 우리 냉장고 안에 먹거리가 많은데, 적용은 그것 가지고 막 요리해서 식구들이 같이 맛있게 먹는 것과 같아요. 냉장고 안에 먹거리가 많은데 요리할 줄 몰라서 그 냉장고 안에서 썩어져 가게 놔두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적용하지 않는. 설교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도록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적용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고 나누는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에서 은혜를 받아도 절대 설교자를 높이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와 우리 목사님 설교 대단하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목사님에게서 설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너무 칭송하면은 목사님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참 대단하구나. 타락하는 길 있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여러분 시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칭찬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질그릇이죠. 설교자들은 질그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를 담은 여러분도 우리도 질그릇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슬기로운 사람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고 미련한 사람 등에는 채찍이 떨어진다. 같은 말이죠. 겸손하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지혜의 사람들은 늘 은혜가 계속되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 선줄로 생각하다가 채찍이 떨어지고 넘어진단 말이죠. 늘 우리는 명심해야 할 말씀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 아무리 오늘 감사가 넘쳐도 내일 또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 내일 또 방심하다가 마귀의 독화살을 맞고 쓰러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소중히 간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입만 놀리다가 멸망을 불러들인다. 역시 같은 말이에요. 넘어질까봐 조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면 그냥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다가 삼가 조심해야 할 은혜를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 넘어진단 말이죠. 선줄로 조심하라는 말이 뭐죠?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자랑하지 마라. 함부로 남을 비평하지 마라. 그러다 너 그냥 쓰러진다. 그러다가 마귀의 독화살 맞는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이 모든 근원이 뭐죠, 여러분? 은혜를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살리는 쪽으로 삼가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는구나. 정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으니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말이 많으면은 여러분 벌써 은혜가 떠난 거예요. 말이 많으면은 말을 조심.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15절 부자의 재산은 그의 요새가 되지만 빈궁한 사람은 가난으로 망한다.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은 누구라도 이해가 되지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영적으로 전도를 많이 영혼을 구한 사람이 부자죠.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한 타운에 아주 50층, 60층짜리 빌딩을 소유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산은 너가 완베드룸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면은 너는 그 빌딩을 소유한 자보다 더 부자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그분들을 추수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요새가 되는 거예요. 쉽게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빈궁한 사람, 나는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를 적용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영적 태만한 사람은 마귀의 불화살에 늘 노출되고,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니 마귀의 불화살을 늘 받게 되므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16절 착한 사람은 복된 삶을 상급으로 받지만 나쁜 사람은 죄밖에 받을 것이 없다.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도하면 나도 보호받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연결되는 2중 3중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게으르니까 태만하니까 은혜를 받아놓고 죄밖에 안 짓는 거예요. 벌써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다 그랬죠. 죄밖에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2중 3중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지런함과 영적인 게으름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17절 교훈을 지키면 복된 길에 들어서고 꾸지람을 물리치면
길을 잘못 들어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또 반복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행복이란 뜻이 뭔가? 바른 길을 가다, 생명길을 가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다, 행복. 교훈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 따라가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면 길을 잘못 들어서고 어디로 가요?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 행복이라는 히브리 설명이 너무 좋아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뭡니까? 행복의 파랑새 같은 것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18절 거짓말하는 입에는 미움이 숨어있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바보다. 거짓말하는 입에 뭐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영혼에 뭐가 가득하죠? 미움이 가득해 있는 거, 상처가 가득해 있는 거. 이 삐뚤어진 말은 그 사람이 황폐해져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남의 험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고 심는 대로 거두는데, 여러분 남을 험담하면은 그것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 몇 배로 돌아옵니다. 남을 칭찬하면 여러분에게 칭찬이 돌아와요. 그거 모르니까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바보예요. 남을 험담하고 남을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게 다 돌아오는데 누워서 침 뱉긴 걸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죠. 19절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마련. 정말 우리 명심해야 되죠. 은혜 받았다고 절제하지 못하고 말이 많으면 은혜가 그냥 사라집니다. 절제를 해야 돼요. 항상. 지각 있는 사람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 절제한단 말이죠. 말을 많이 하기보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은혜. 예, 이건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도 여러분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후회 중에 후회가 말 실수의 후회예요. 근데 그거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쏟아진 물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하지만 우리 항상 또 이중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지만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진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무손 빚을 지게 된다. 이 두 가지 은혜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야훼께 복을 받아야 부자가 된다.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이걸 인정하죠. 내가 애쓴다고 구원받나요? 노력한다고 구원되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 중의 복이 영생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누군가 그래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뭐죠? 얼마든지요. 어떻게 해요? 어린애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면 돼요. 당신이 노력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노력으로 한다는 것은 결코 될 수 없는 짓이에요. 그것이 종교적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는 허무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건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공기를, 이 귀한 공기를 선물 아니에요? 이 귀한 햇빛이 선물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생수 선물이잖아요. 마시는 물은 우리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수는 선물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심지어 이사야서에 너희가 생명수를 와서 마시되 값없이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값없이 마시는데 사라고 했어요. 사라. 값없이 사되 무슨 궤변인가? 값없이 사라고? 공짜인데 왜 또 사라고 그래? 무슨 말입니까? 생명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인데 그것은 무료예요. 선물인데 구원은 무료인데 누군가 값을 이미 냈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었으니 생명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비싼 값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공짜라고 값싼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이에요.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선물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쏟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을 통해야 성경이 점차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여쭤봅니다. 저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죄가 많은데요. 답은 그럼요. 배구 말고요. 선물 받으세요. 당신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술, 담배 끊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받아요. 선물 받으면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놓고 자녀들에게 주는데 만약에 자녀가 에이 아빠 거짓말이지? 에이 나 안속 안 받아. 그럼 멍청한 자녀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얼른 선물 그걸 보따리를 풀어봐야 되죠. 그리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죠.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보따리를 받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풀어보란 말이에요. 빨리 성경을 열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요? 그러면서 그 선물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죠.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은 선물이에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복된 주일,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